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두 절 짧으니까 제가 예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교회에서는요, 소그룹 모일 때마다, 그리고 전체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였는데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대학부 아이들이, 청년부 아이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속했던 그 대학부 공동체에서는 이 표현을 이 기도가 꼭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곳곳마다 기도였고요. 혹은 선배가 후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누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동일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맨 먼저, 기도의 제목 중에 맨 먼저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이 주여,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최고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라는 이 깊이 알아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면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더 이상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바울은 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해, 너무 기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형통케 해주십시오. 복받게 해주십시오.
만사가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될 텐데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 왜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저희들에게 진짜 생명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시작할 때 진짜 저들이 산 사람으로, 진짜 생명이 있는 진짜 생명의 삶으로 저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봄에 홈디포에 가보면요, 나무 묘목들을 팔지요. 나무 묘목들을 땅에다 심어놨다가 누가 사러 오면 삽으로 푹 떠서 주십니까? 아니면 뿌리만 덮을 만한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로 뚱뚱 싸가지고 딱딱한 시멘트 위에 갖다 놓고 팔니까? 네, 딱딱한 시멘트 위에 그렇게 팔지요. 그거를 나무들이 딱딱한 시멘트 위에 쫙 있는 걸 보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그 나무들이 막 아우성을 하는 게 안 들립니까? 감수성이 부족하군요. 저는 그걸 막 지나갈 때마다 막 그들이 막 아우성을 막 보내요. 감수성이 풍부하죠. 어떤 아우성? 빨리 땅에 심어줘. 안 들립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음성입니까?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여. 숨이 헐떡헐떡 넘어갈 만한 흙만 담아가지고 비닐로 꽁꽁 싸고 있으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땅에 심기고 싶겠어요. 왜요? 땅에 심겨야 그 나무가 살잖아요. 땅과 더불어 그 뿌리가 왕성하게 작용을 해야지 나무가 나무답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마음이었다니까요. 너희들이 예수를 알되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예수를 알되의 전인격적인 교감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그러면 너의 생명의 삶이 영원히 새로워지는 거야. 내가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몸도요, 끊임없이 먹어야 되죠. 먹고 쉬고 자야 해요. 그래야 몸이 살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인터랙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면서 인터랙션하고, 기도하면서 인터랙션하고, 찬송하면서 인터랙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인터랙션하고, 주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인터랙션하고,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도 느껴보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천인격적으로 체험해 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여 주사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니까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니까 그래요. 마치 여러분, 꽝꽝 얼었는 자동차 엔진이요, 예열을 거친 다음에 시동을 하면 붕 하고 시동이 팍 걸릴 때 그게 자동차가 자동차다워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천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가 정말 살아있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냐면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이 있다. 우리의 영혼이 진짜 사는 것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울이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했냐면요,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그냥 얻는 게, 지혜는 그냥 다른 것에서 우리가 테이크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무선 청소기를 하나 구입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청소기를 샀습니다. 몇백 불 하는 청소기를 샀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바로 전기 꼽습니까? 사용 설명서 봐야지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이거는 뭔지 저거는 뭔지 사용 설명을 봐야지요. 사용 설명서를 봐야지 그 무선 청소기답게 사용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무선 청소기보다 사람은요 몇백 배 복잡합니다. 몇백 배로도 부족하지요. 사람은 그냥 턱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우리의 제조사가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킹덤 오브 갓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잘 기능하게 하려면 누구에게 맨 먼저 물어봐야 되지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지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작동해야 합니까? 짧은 내 인생이 어떻게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깊은 알미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인생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런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소리도 많지요. 지혜롭게 들릴 만한 소리도 많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심겨져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짧은 인생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 인식 가운데 하나님과 무시로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혜가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요, 성도들에게는 또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심을 그는 그의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 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사고도 없고 사건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프리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인생에게 동일한 일들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마치 한여름 가뭄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여전히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한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항변과 형편 처지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건조하고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답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어떤 분이심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잎이 푸르청청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고난 프리, 재난 프리, 질병 프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깊어질 때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떠한 형편처지 가운데서 풀어 청청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그 본질을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어렵고 두려운 일을 겪었던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심지어 사자굴에도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다니엘 마지막 장을 접어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다 겪었던 그 다니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을 때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이유는, 패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속에 누가 함께 계시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했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무엇보다도요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환경과 형편 처지를 뛰어넘어서 그의 인격이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 평안입니다. 여러분, 동네 아이들, 뛰어다니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 눈빛이 맑고 평안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은 100% 그 아이를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가 왠지 주눅 떨어져 있고 눈빛이 어두워져 있는 이유는 그 아이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의 특징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우리의 전인격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평강입니다. 그런 노래 있죠. 내가 여러 번 불렀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예요.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왜 그렇죠? 그 영혼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그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깨닫기 때문에 그의 낯빛이 평화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평안히 잠들어 누우셨던 우리 주님을 베드로가 피곤하니 놔두어라 그러셨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고단하시든 저렇게 우리가 죽더라도 절대로 깨우지 마라 그렇게 하네. 아니에요. 온갖 호들갑 오방정은 다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고 이렇게 저녁늦게 잠을 주무고 계실 수 있습니까? 흔들어 깨웠지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가 용기를 얻었지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 전하러 온 천지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베드로의 목을 치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자기의 목이 달아날 판이에요. 참수형을 바로 앞에 둔 저녁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뭘 했죠? 1번 공부했다, 2번 기도했다, 3번 맛있게 먹었다, 4번 잤다. 몇 번입니까?
잤어요. 내일 참수형으로 죽는 날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잤어요. 얼마나 깊이 잤어요? 1번 선잠 잤다, 2번 깊이 잤다. 깊이 잤어요. 얼마만큼요?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차고 깨울 만큼 잤어요. 누구를 닮아 있지요? 폭풍우 가운데 깊이 잠드셨던 주님을 닮아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에게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성도에게는 큰 선물이 있어요.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까지 와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바울이 그게 알았기 때문에, 주여, 저희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여,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감으로, 주 예수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본인의 경험 아닙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또 이러한 복을 성도는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성품이 변해요. 여러분도 그 인생의 멘토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동받았던 사람, 살아가다가 야, 참 저런 사람은 내가 정말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번 사기 잘 치는 사람, 2번 거짓말에 능한 사람, 3번 성질은 성질대로 내는 사람, 3번, 4번 존경스러운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 닮아가고 싶지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여러분 거짓말 배우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불명과 불평을 배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를 쫓아가고 싶다. 예수를 닮아가고 싶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집니다. 멋지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맏아들 대신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예수의 인격에 우리 그 예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지냈잖아요. 예수를 깊이 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쌓고, 인내의 경건을 쌓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쌓고, 형제 우애의 무엇보다도 사랑을 쌓으라. 이런 것이 흡족한 적, 너희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질 거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면, 예수를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으면 너희의 성품 가운데 예수의 성품,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거룩과 사랑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맺힐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전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면 너희의 인격 가운데 절제와 인내와 사랑과 거룩이 없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3년 기간 동안 사도행전의 고백을 보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운명을 압니다. 로마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로마로 건너가기 전에 3년여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섬겼던 에베소 성도들을 부릅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거하려고 부릅니다. 그 장면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내가 밤낮 수고하지 않았더냐?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나는 죄도 선포했고 책망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너희에게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림없이 나는 모두 다 너희에게 쏟아 부었다. 나의 유익을 구한 거 아니었다. 나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었다. 이제 내가 곧 떠난다. 내가 떠나고 나면 양과 이리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장로된 여러분들도 헌신의 힘을 다하여 교회를 목양하라, 교회를 지키라, 그렇게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때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었더라.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남겨두고 떠나는 교회가 얼마나 염려되었을까요? 성도들의 고난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았을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붓을 들고 쓴 첫 번째 편지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얘들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너의 영혼이 하나님께 깊이 박힐 때에 생명의 삶이 시작돼. 정말 산 사람이 시작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의 마음이 너에게 생겨. 어떤 고난과 형편 처지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한 담대한 용기가 생겨.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너 나 닮았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거야. 멋지지 않니?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좋으신 우리 하나님, 깊이 아는 성도들로, 깊은 뿌리가 있는 성도들로 자라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가장 최고의 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있다면 바울처럼 주여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넣고 아버지, 이 아이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교제함으로 알아가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되어지면 아이의 인생에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겁니다.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실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도 꼭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어떤가는 그 복을 아는 우리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